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벼랑 끝에서도 믿음을 지키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여러분, 벼랑 끝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벼랑이 더 이상 벼랑이 되지 않게 하신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끝까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데, 그 지키심은 결국 승리로 기결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말씀과 다음 주 25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은 20여 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행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남유다가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이 나라 안에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 우파가 격렬하게 나누어진 것처럼 이 시대에 남유다에도 격렬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한파는 애굽파, 한파는 바벨론파. 오늘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두 파가 딱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지지하는 왕을 세우려고 애굽 지지파들은 노력을 하고, 바벨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바벨론 왕을 세우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이때 두 지파가 패권을 다투고 있던 이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다. 신앙적으로 보면 참으로 복잡한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활동했느냐? 당시에 복잡했다는 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점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야. 잘못되었어. 이것도 잘못되었어. 이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영적 대결이 일어났던 시기.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한 전투가 일어나던 시기가 바로 24장과 25장, 다음 주에 다룰 20년간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였다. 저는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남유다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남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유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벼랑 끝에서도 찾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찾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 벼랑 끝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자.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왕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요시야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인데, 이는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 이 네 번째 왕, 여러분, 장자가 계승을 받지 않고
네 번째 왕이 왕권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되겠지만, 뭐 왕이 정말 그 부모 세대에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참으로 신망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든지 백성의 신망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자 지목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라는 이름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때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애국이 이겼으면 좋았을 건데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패권을 이제 바벨론 쪽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아까 누가 왕을 세웠다고요? 애국에서 왕을 세웠습니다. 남자가 왕이 되면 사실 이 뭔가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끝까지 따라야 되는 것이 어쩌면 맞을 텐데, 지지 세력이 바뀌니 그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그만 애국을 배반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배반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에 조공을 드렸는데 이제 그만 스탑하고 생각하신 대로 바벨론으로 조공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애국과 바벨론이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전투 끝에 누가 이겼다 할 수 없을 만큼 전쟁이 비슷하게 허지부지하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 안에서 여러분 두 세력이 있다 했잖아요. 이 두 세력이 이제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애굽의 세력은 애굽 왕을 세우려고 하고, 바벨론의 세력은 바벨론 왕을 세우려고 지지 세력을 계속해서 규합하고 전쟁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온전히 힘들고 정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 혼란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결국 애굽을 지지하는 세력이 힘을 받아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바치던 조공을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스탑하고 애굽으로 조공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보면요, 왕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속해서 왕이 바뀌게 됩니다. 20여 년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의 왕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 통하였어. 다른 세력을 통하였어. 사람들이 세운 왕이 득세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의 세운 왕이 통치하는 세대가 아니라 오늘 애국과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정파에 의해서 왕들이 세워지고 또 그 왕을 폐위시키고 또 다른 왕을 세우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는 이런 것이죠. 지금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오늘은 애굽에 붙었다. 내일은 바벨론에 붙었다. 오늘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현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앞장에 보면 23장
32절과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호아하스가 또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왜 망하게 됐는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요, 이렇게 갈팡질팡한 것은요,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 죄 때문에, 므낫세 죄 때문에 오늘 남유다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죄가 있는데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오늘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하루에 바뀌는 그런 인생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이 가장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오늘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는요, 세상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 세상을 보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은혜 주신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때 구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것도 죄지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마음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을 못 뻗쳐갈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지만, 우상을 섬길 때가 있지만, 죄를 가까이 할 때가 있지만, 세상을 섬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끝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멸망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은요, 그들이 절벽에 서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 절벽에 서 있고 절벽 끝에 서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벼랑 끝에서 그들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세상에 줄을 대고 방법을 댑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대는 줄, 세상의 방법, 그것은요, 생명줄이 아니라 그저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 나를 살려줄 것 같은 세상의 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물질이 나를 살려줄 것 같고, 이 인맥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내가 경험했던 이 삶의 경험이 나를 살려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끝까지 나를 책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줄이 오히려 나의 발목을 잡고, 그 줄이 나를 넘어뜨리고, 그 줄이 결국은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아무리 단단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세상에 다 있는 줄이라면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고, 그 줄은 결국 망한 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 있는 줄이라면, 하나님과 다 있는 줄이라면 그 줄에는 생명이 있고 그 줄에는 능력이 있고 그 줄에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세상이 보여주는 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주는 줄, 하나님과 연결된 줄, 그 줄을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그 줄이 생명의 줄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는 줄 잘 되라 하잖아요. 좋은 줄 잡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줄 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인생을 맞대어서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 믿음의 고리.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벼랑 끝에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 그가 눈물을 흘리며, 오늘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눈물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의 외침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음성이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상에 빠져 죄의 종로로 다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렸던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이, 남유다가 죄악에 가득 찼어. 가슴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서, 자기 욕심에 빠져서, 세상에 침몰당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활기를 칩니다. 거짓이 마치 진리인 양 활기를 칩니다. 그들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백성을 유혹했느냐, 어떻게 하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했느냐. 오늘 외형적인 성전이 있습니다. 이 외형적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는 믿는 무리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형적인 교회를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에클레시아,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들을 충만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전제는요, 믿는 무리들의 모임, 즉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로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저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저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물론 분명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들의 논리는 분명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저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당에 성전에 모이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저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괜찮은 같이 보이는데 속은 썩어 문질러져 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화려한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같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멈추지 않고 울며 통곡하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은 우상과 타협하고 그저 껍데기만 화려하고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형식만 드려지는 그 성전, 여러분, 남녀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게 있는 거예요.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도 껍데기만 있고 그들의 형식도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껍데기만 있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 우리들의 습관, 우리의 습관 속에 나오는 온전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분별의 능력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임없이 막히지 않는 교제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함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만 남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철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정말 목숨 걸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다른 사람이 무엇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만남을 갖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온전해지고 내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진리의 모습이고 껍데기만 남은 인생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분별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붙어 있지 마세요. 악한 것에 붙어 있지 마세요. 유혹에 붙어 있지 마세요. 예수님께 다 달라붙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은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예수님께 접한 인생만이 끝까지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설령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십시오. 주님 손잡으면, 주님 접붙이면, 주님과 교제하면 일어나고 승리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간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확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므낫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그 므낫세의 악한 행동 때문에 죄의 뿌리는 참으로 깊고 악하고 오래갑니다. 얼마나 악한지 이 남유다에 망한 것이 므낫세의 악의 뿌리가 자라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것, 그곳에 사용된 도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사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살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직접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왕은 사실 잘 참전하지 않잖아요. 그저 장군들이 가서 전투를 치르고 보고를 받는데 오늘 왕이 직접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세워서 심판하시는데 오늘 왕을 동원해서까지라도 오늘 이 남유다를 진노의 심판의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까지 불태워버립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성전, 오늘 이것조차도 하나님 스스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오늘 다 불태워버렸다라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인생, 껍데기만 남은 믿음, 껍데기만 있는 이 성전 내가 불태우리라.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껍데기만 남은 인생, 껍데기만 남은 믿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몇 시간마다 기도하고 우리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강력한 은혜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순간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고 그 어느 곳보다도 황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이 된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분명히 명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 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울왕이 주의 성령이 떠나가니 그의 인생의 성도리째 망해버린 것을 그는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인생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다가오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아멘, 그 말씀에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이라면 제가 이루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